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겨울의 끝자락에서 입춘이 지났지만 차디찬 겨울바람이 여전히 우리의 곁을 스치고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지만 땅 아래에서는 연약한 새싹들이 움트며 생명의 기운을 머금고 있는 것처럼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세상 속에 살면서 오래된 습관과 굳어진 신앙의 틀이 마음으로는 주님을 찾으나 행위로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불신앙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얼어붙은 땅이 따스한 햇살을 머금고 새 생명을 품듯이 우리의 마음에도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사 성령의 역사로 다 깨어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사건 사고가 난무하는 가운데 정말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마지막 때 더 예수님 잘 믿고 말씀 안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전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의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국을 하나님의 통치 질서가 임하는 나라로 전화위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나라는 동족 상잔을 치룬 자유민주주의의 국가로서 경제와 문화뿐 아니라 국방이나 거의 모든 분야에서 선진국의 위상에 올라 복과 혜택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의 무서움을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알고 신앙의 자유와 삶의 자유를 함께 누리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잘 살도록 복주신 우리나라가 은혜의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되게 하시고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더 강건하고 견고하게 새롭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각국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누구보다 눈물 뿌려 기도하는 선교사님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선교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들에게 퍼져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선교적 사명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디로 복음을 전하러 가야 할지 막막했던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선교의 길이 환하게 열린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비되고 준비된 영혼들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복음 들고 나갈 길이 열려져서 이 민족이 우리의 가정이 가문이 구원받는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리동 제일교회와 28년의 역사 속에 함께해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2월을 또다시 새로운 시작으로 준비하는 우리 모두의 과정 속에 시간의 누수가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편승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귀한 직분들 우리의 열정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 우리 교회 세운 목회 계획이 주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시고 목사님의 목회 방침대로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섬기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과의 관계는 만나지 못하고 소통하지 못하면 소원해지지만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때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에게 소망이 있게 하시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며 평생 하나님만 의지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세대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육부서가 새로운 도전으로 부흥 성장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전교인 윷놀이를 개최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승부를 떠나 전 교인이 주님 안에서 한 마음 한 가족이 되어 서로 소통하는 가운데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찬양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찬양을 통해 예배가 더욱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입술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사 준비하신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도록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변화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흑암과 고난 속에서 들 포도를 맺던 어두운 인생에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극상품 포도를 맺는 빛나는 인생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좋으신 주님께 온 마음 다해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되 예수는 겟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음에 흐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 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세상은 복 있는 사람과 복이 없는 악인의 삶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마음에 다짐하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모두는 지혜로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복된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언제 복을 주시는가? 그 날과 때와 시를 잘 구별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살아가는 이가 복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원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여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받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데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모든 시간을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귀한 만남 속에서도 그 만남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다른 곳에 생각을 하고 있기에 그 시간에 집중을 하지 못해서 그 시간에 주어지는 약속의 그런 복들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 우리와 더불어 만나시고 우리와 긴밀한 교제를 나누시기 원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그 가운데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다 받아 누리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정채봉님의 시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나니까.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와 같은 만남이다.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다 닳았을 때는 던져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와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우리들의 만남들은 그러면 어떤 만남들입니까? 우리들의 만남은 필연적인 만남이 있고 또 선택적인 만남이 있습니다. 좋은 부모를 만나야 바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실력이 늘고 공부가 즐겁습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야 나쁜 길로 빠져들 유혹을 이기고 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좋은 목회자와 좋은 성도가 만나야 은혜스러운 교회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한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교회에 왜 나오셨습니까? 친근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셨습니까? 설교를 통해서 위로받기 위해서 나오셨습니까? 찬양이 좋아서 또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나오셨습니까? 기도하면 일이 잘 풀릴 것 같고 복을 많이 받을 것 같아서 나오셨습니까? 물론 그것이 잘못되거나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만나며 그의 영이신 성령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를 헛다닌 것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인생을 헛살은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도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나를 지으신, 그리고 내게 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 살아가는 것이 복된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도 우리가 친밀하게 지나는 좋은 교우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나오기도 하겠지만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더 가까이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그러한 신앙생활이어야 생명력이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을 때 인생이 아름답게 변화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을 때 비로소 인생이 행복하게 변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날 때 인생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인생이 새로워졌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 파는 우상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가정에서 자란다면 그는 그 아버지의 업을 이어서 우상을 만들어 팔거나 우상 섬기는 그런 생활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면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도망자로서 처갓집에 얹혀 사는 무기력한 삶을 사는 촌부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양을 치면서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불꽃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민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는 그러한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삭개오도 돈만 아는 세리장으로서 욕을 많이 먹으며 부끄러운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가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인정받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말입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세상의 모든 향락을 다 즐기며 그렇게 살았지만은 그 많은 상처받은 그 심령, 무수히 많은 어려움 속에서 살았지만은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건강해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그분과 더불어 진정한 대화 속에서 목마르지 않은 생명수, 영생수를 마시는 그 기쁨을 경험하고 그는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7 귀신 들렸던 여자였습니다. 불쌍한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온전하게 건강한 삶으로 변화되어졌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로 경험하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도 본래 고기 잡아 먹으며 살던 어부였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화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만나고 변화된 이야기는 끝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인생들은 무수히 많이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도 멸망한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또 하나 압니다. 예수님을 만나고도 아무런 변화도 경험도 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 가운데 비참하게 멸망해가는 인생을 구원하시려고 하늘 보좌의 왕자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을 만나 그분의 말씀을 직접 귀로 듣기도 했습니다. 큰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사랑을 온 몸으로 받는 놀라운 경험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사탄에 속아서 멸망의 길로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증거하는 사역 가운데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계명도 잘 지켰습니다. 자기를 과시하며 자랑하듯이 주님 앞에 나와서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주님 앞에 당당하게 질문할 정도로 그 나름대로는 열심히 바르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했을 때에 그는 재물이 많은 고로 그리고 주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가서 그 다음에는 성경에 등장되지 않는 그런 이름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지만은 재물이 많은 고로 그는 그 축복스러운 자리를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어떠합니까? 예수님의 12제자에 포함된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는 그 공동체의 돈꾀를 맡은 자였습니다. 신임도 얻은 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탐욕의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은 30에 넘겨주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으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불신하고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 좋은 특별한 기회를 놓쳤는지 모릅니다. 오늘날도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만남이 바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오늘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바로 그 배는 시몬의 배라 그랬어요.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셨다 그랬어요. 말씀하신 겁니다. 무리를 향하여 말씀으로 가르치신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의 첫 번째 만남을 소개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이때 시몬은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였으나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허탕치는 밤이었습니다. 동이 훤히 떠오르는 그 아침 무렵에 그는 아무것도 얻은 것 없이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는 배를 조금 육지에서 뛰기를 요청하시고 그리고 그 뱃머리에 앉으셔서 나온 모든 수많은 군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십니다. 그 말을 듣는 이들이요, 참 저분은 시원시원하게 말씀을 참 잘하시는구나,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 교훈을 주시는구나 하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특별한 만남은 평범한 그의 일상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갈릴리 호숫가에 많은 배가 있었지만 예수님이 특별히 평범한 그의 배를 선택하여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오늘도 아주 평범하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십니다. 그러나 처음 시몬의 눈에는 예수님은 그냥 흔한 선생님 중에 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시몬은 선생님 하고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얻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는요, 당신이 성경을 잘 아는 것 같소, 그러나 물고기 잡는 그 일은, 그물질하는 이 일은 내가 더 잘하오 하는 것이 그 마음속에 있은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내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그 말 속에는 그러한 시몬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그래도 메시아라면 하고 기대하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하고 오늘 우리 앞에 나타나시기를 오늘 우리는 나름 기대할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은 다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기대하는 메시아는 어떤 예수님으로 오시는가? 어떤 메시아로 오시는가? 그래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적어도 얼굴이 휘황찬란한 광채가 날 것이며 그분은 수많은 천사들에 둘러싸여서 올 것이고 뭐 이런 등등의 생각들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면 그런 환상을 버려야지만이 됩니다. 시몬을 찾아가신 예수님, 적어도 대단히 정말
위험찬 그런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옷차림, 평범한 말투, 평범한 인생을 하고 아무 수행원도 데리고 오지 아니하시고 단신으로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시, 하나님 내게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말씀 가운데 평범한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예. 그 말씀 속에서 깨닫는 것은 내가 깨닫는 것입니다. 평범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상 가운데 내게 오셨을 때에 그 일상 가운데 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매주일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어느 때나 별반 없이 다르지 않게 아주 평범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분은 수도 없이 강단을 통해서 울려 퍼지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깨달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배를 또는 너의 차를, 너의 집을, 너의 재능을 내가 좀 사용할 수 있겠느냐 하는 마음의 감동으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기 위해서 오늘 지적하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시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말씀을 통하여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 또는 가정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방향을 지시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몬처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좀 똑똑한 사람의 말이려니 오늘은 조금 감동적이기는 하구만 하는 그런 마음에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설마 그것이 나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말씀일까 하는 그런 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의 복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채 많은 사람들이 참된 만남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영안이 열려져야 되고 영의 귀가 열려져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고 성령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마음이 되어야 돼요. 무엇보다도 그래서 주님을 만나기를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면 주님은 평범한 모습이지만은 오늘 우리에게는 강하고 능력 있고 권세 있는 모습으로 오늘 우리에게 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매 주일마다 말씀을 통해서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평범한 말씀을 통해서 절대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개인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4절에 있는 말씀을 읽을까요? 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또 함께 읽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을 만났으나 알아보지 못하고 선생님이여 하고 부르는 시몬, 그에게 예수님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지시하십니다. 그의 인생에 간섭하십니다. 그가 하는 일에 관여하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 시몬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아보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시를 받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특별한 사건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몬에게 예수님이 단순히 선생님으로 보일 때는 그가 말이 많았습니다. 자기가 다 해보았다느니 밤새도록 수고했다느니 하는 말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의 잘난 척을 합니다.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참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기 자랑,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를 내세우기를 좋아하는 것, 이것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 큰 특징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행스러운 것은 시몬은 자기 말을 많이 떠들었으나 끝내 가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했더니 시몬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일이 그의 삶 속에 경험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깊은 데 그물을 내던졌습니다. 고기를 엄청나게 많이 잡은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누군가가 고기를 잡다가 그렇게 많은 고기를 한 번 그물을 던져서 2배에 가득 찰 정도로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은 적이 있었다는 그런 전설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그는 순종했더니만 2배에 가득 찰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단번에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아본 적도 없었고 그렇게 잡은 사람이 있었다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분은 누구일까? 단순히 선생이라면 이렇게 바닷속을 꿰뚫어 볼 수 없을 텐데 배가 잠길 정도로 이렇게 많은 고기를 단번에 잡을 수 있게 한단 말인가? 그렇다면 저분은 그렇구나, 메시아라구나. 비로소 시몬은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뭐라 그럴까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많은 고기를 잡았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뭐라 그랬을까요? 오늘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어졌어요. 그럼 우리 같으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선생님, 나와 동업합시다. 선생님, 지시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이 건강 가지고 내가 열심히 잡아 올려 많은 돈을 벌겠습니다. 벌은 다음에는 우리 5대5, 6대4 우리 나눠 가집시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시몬은 자기에게 엄청난 유익을 가져다 준 예수님께 자기를 떠나달라고 간청을 했을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좀 더 같이 있으면 고기도 많이 잡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많은 이익을 챙길 수 있을 것이고 금방 부자가 될 수 있을 터인데 왜 나를 떠나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아보았기 때문입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배에 가득한 고기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것 갖다가 팔아 얼마를 벌겠는데 이것 갖다 팔아서 내가 좀 부를 누리자, 평안함을 좀 누리자, 이런 생각도 들지 않을 정도로 정신이 번쩍 든 것입니다. 저분이 하나님이라면 나의 속을 훤히 다 들여다보겠구나, 나의 지나온 삶을, 내가 품고 있는 죄를 다 꿰뚫어 보시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미치자 몸둘 바를 몰랐던 것입니다. 참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면 이와 같이 두려움이 수반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도무지 함께 있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부끄러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시몬에게 넘쳐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비로소 자신의 참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제까지는 자기가 가장 의로운 줄 알고 다른 사람의 허물이 크게 보여 비난하고 판단하던 사람이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는 자신을 보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고 몸둘 바를 모를 만큼 허물이 많은 자인지를 깨닫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에 나는 완전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허물이 많이 보인다면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이 많이 깨달아지고 다른 사람들의 훌륭한 모습이 보여져야 그가 진정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 항상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판단할 여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죄인임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감히 그 문 앞에서 합리화하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며 은혜와 자비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뜨거운 눈물을 흘려본 사람만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눈물이 있는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노력해야 됩니다. 정말 참다운 회개의 눈물이 없고서는 진정 하나님을 만났다, 주님을 만났다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시몬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순종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시몬은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순종함으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비전을 주심으로 오늘을 우리를 만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시작. 아멘. 예수님은 자기가 죄인임을,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난 시몬에게,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시몬을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책망하지도 않으십니다. 일일이 그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열거하지도 않으십니다. 그의 얼굴에 침을 뱉지도 않으십니다. 그를 용서할 뿐만이 아니라 위로하시고 그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무서워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자신의 죄를 바라보고 그 심판을 상상하며 두려워하고 있는 시몬에게 예수님은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았다는 것입니다. 자비를 입혀주시고 정결함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한 일에 그를 귀히 쓰시겠다고 굉장한 약속을 그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물고기만 잡아서 입에 풀칠하며 살다가 끝날 시시한 인생이 아니다. 사람을 취하는 인생, 수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인생, 아주 귀하게 사용될 것이다. 꿈과 용기를 가져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정말 시몬 베드로는요, 그 말씀을 즉각 그 말씀에 반응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쫓으니라. 여러분, 모든 것을 버리고요. 그렇다고 여러분 이 자리에서 다 모든 거 버리고 나 이제 다 신학교 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라는 것 아닙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으니라. 부모도 버렸습니다. 배도 버렸습니다. 자기의 직업도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말씀에 즉각 반응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고 예수님의 능력을 배우고 예수님의 사역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던 영혼 구원의 일을 잘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 예수님을 평생토록 부지런히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가톨릭에서는요, 그래서 베드로를 초대 교황이라고 그러잖아요. 초대 교황이라고. 베드로부터 교황을 이어갑니다. 베드로를 기념하면서 베드로의 성당을 지었는데 어느 성당보다도 가장 큰 성당이 베드로 성당입니다. 만약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는 아주 시시한 인생을 살다가 이름도 없이 갈릴리 마을 구석에 묻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는 특권을 그는 붙잡았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아주 존귀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오늘도 예수님은 엄청난 일을 오늘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우리와 더불어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셔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만남으로 죄의 용서와 정결함에 대한 약속을 가져다 주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엄청난 복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평범한 모습으로 오시는 주님을, 그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복된 만남인 것입니다. 이것을 매일같이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과 만남이 복된 만남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하여, 배우기 위하여,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하여 주님께로 다가오는 그러한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죄의 용서와 정결함에 대한 약속을 받은 시몬, 예수님은 거기에 멈추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를 향한 큰 계획이 있다. 내가 영원한 상급을 너에게 주리라. 귀한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 내가 너를 크게 사용하겠다 하면서 행복한 꿈을 시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나는 오랜 동안 신앙생활한 오늘 우리는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가슴이 설레는 약속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귀히 쓰시겠다고 하는 확신이, 쓰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그에게 드렸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직 그런 꿈과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시몬처럼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을 취하는 인생의 꿈을 키워가는 벅찬 가슴을 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욕심을 쫓아 시시한 삶을 살다가 허무하게 끝나는 인생으로 마무리 짓지 마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주 중요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칭찬 듣는 복된 인생 살아가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약속된 시간에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이 시간에 참여함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시시한 인생 살아가는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과 만나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우리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셨기에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일 충성되이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자 마음에 다짐하며 삶의 터전으로 나아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 머리머리 위에 삶의 터전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